제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설교한 겁니까?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유대교 랍비가 돼서 설교를 한 겁니까? 내가 이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맞게 설교를 한 겁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낙심해가지고 너 지금 니들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근일에 바로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일을 당신 모르느냐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 나라를 로마에 압제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십자가 위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걸 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서서 어디로부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이른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 그걸 쭉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대한 것이라고? 그분,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없이 읽었으면서도 모르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그 말씀이 신비하고 푹 빠져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있기를 청해서 식사하기를 이렇게 청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그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읽어도, 율법을 읽어도, 모세오경,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도,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것들을 읽어도 그곳에서 다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수가 발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분 너무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잠언에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지혜를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바울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혜였구나를 이제 깨닫고 생명을 다 바쳐서 이렇게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지혜에 대해서 시간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나를 가지셨다.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 미안하죠. 나를 지으시지 않고 나를 어떻게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불러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이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인간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누가 이 말씀을 하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태초에 계셨던 이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창조주로 일하셨죠, 물론. 근데 창조주로 일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지어지신 만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저 1호 2호. 이 드넓은 우주에 어디 있냐고 말하면은 좀 말하기가 그런데 태양계를 벗어나 있대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어떤 행성들, 거기에 지구도 포함되죠.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저 1호에서 이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얼마나게 보일까요? 별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얀 점 딱 저게 지구다. 그 작은 이 우주 속에 그 작은 점 속에 수억의 사람들이 시쳇말로 별 발광을 다 하며 사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그냥.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점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지가 단 줄 알고. 근데 보이저 1호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점이더라고요. 점.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찍 하면 다 가는 건데, 여러분 개미 죽여보셨습니까? 그거보다도 작더라니까. 그 개미보다도 작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만들어놓은 한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니까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스며져 있는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한 인간이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들아, 제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제발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들아, 제발 내 말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 복 받아. 그래야 너희들한테 사는 길이 있어.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아니, 한 점도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훈계 잘 들어라. 제발 내가 말하는 거 버리지 말아라. 나 얻으면, 지혜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은혜도 너희들에게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니? 누구 말과 같아요? 예수님 말이 그랬죠. 야, 이놈들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지혜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거절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도 부모님의 자녀였어요. 나도 지금 이제 나는 가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믿음의 길을 안내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안내하셨지만 믿음으로 사신 건 아니죠. 이 좀 이상한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목사지만 그래서 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들은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는 지대한 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모르고 다 몰라. 그냥 오로지 그래서 교회 가면은 남자는 몇 명 없었어요. 전부 여자예요. 남자들은 그냥 어디 돈 벌러 사우디를 갔다든지 군대 갔다든지 나가가지고 그냥 그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산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로 어머니들이 자식들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다녔어. 그래서 우리 그때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막 하면서 율동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 그래서 네 부모 공경해야 된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들지. 목사님도 늘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도 어른 예배 들어서 했으니까 듣고 그리고 부흥에 참석하면 또 믿는 부모님, 어머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맨 앞에 가서 알지도 못하면서 박수 치면 웃어 하하 껄껄 웃어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가정은 좀 달랐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이라고 하죠. 유교적인 그런. 그래서 아주 무서웠어. 근데 만약 내가 요즘에 그것이 성경적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배워야 되고 또 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징기스칸이라 아십니까? 징기스칸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부하들한테 독사를 당했대요. 그 독사를 당하고 나서 이 징기스칸의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대. 징기스칸이 굉장히 심한 고초를 겪었대. 근데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징기스칸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나? 무엇이? 그랬더니만 아버지의 욕심이 문제. 아버지의 욕심. 아버지의 지나친 권위. 그래서 훗날 그가 이제 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작은 싸움에서 싸우잖아요. 승리를 해. 그럼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걸 다 내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10분의 1만 갖고 와라. 나머지는 다 나누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그런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원수가 많고 맨날 죽이는 이 시대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사랑을 하자. 지금도 저쪽에서 그냥 중동에서 싸우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뭐 말세가 됐느니 제3성전이 어떻게 됐느니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지.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응?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화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순종함 가운데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거지. 애쓰는 거. 힘쓰고 애써야지. 아, 우리가 그런 게 부족했구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지혜를 따라가잖아요. 이게 질서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게 질서라고.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 고집과 내 방법,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게 무질서해지는 거라고. 그 무질서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다 따라와. 내 말 들어?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응? 혹시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내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내가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그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야. 그래서 그분까지 보내줬잖아. 응? 어디 갔냐고 하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나 가는데 나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살 집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올게. 지금 얘기한 게 전부 제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근데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내 주장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사라지고 거기에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아니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리고 임하는 은혜 그죠? 딸은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특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히 자, 두렵고 떨리는데 목사입니다. 목사요.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순종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거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지는 그렇게 안 사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나를 생각할 때 저는 오랫동안 그랬던 목사 같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주여 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그냥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